오늘 우리는 네 번째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인데 먼저 19장 9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장부터 19장까지의 계시록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은 그냥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7가지 인해 재앙, 7가지 나팔 재앙, 7가지 대접 재앙,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대접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이 특세를 하고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땅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두 짐승이 세상을 뒤엎고 하는 환난과 대환난과 대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잔치에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에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축복을 다 좀 암기하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6번째 축복과 똑같습니다. 1장과 22장에 두 번 이 축복이 나오는데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또 6번째 같이 묶어서 하나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14장 13절의 말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 오러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니라. 두 번째 북적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16장 15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사탄과 두 짐승은 지금 맹렬하게 택한 백성들과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쓰나미 같은 사건, 파키스탄의 지진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난과 재난과 지진과 이 전쟁과 난리와 소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역사 종말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다 뒤엎고 마귀가 사탄의 세력이 용의 세력이 큰 뱀의 세력이 두 짐승을 업고 음녀들이 이 세상을 판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오듯이 악한 세력이 득세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가까운 거예요.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믿음을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옷을 벗지 않고 계속 전진하가면 어둠의 세력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고 새벽이 오는 것이고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을 보십시오. 16장 16절. 여기 보면 세 번째 축복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요약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재앙과 나팔재앙,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16장 16절 읽어주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다. 예, 이제 마지막 영적 전쟁, 이 지구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거기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세계의 모든 군사들을, 권력들을 그쪽으로 모아주는 거죠. 그 새 영이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앞으로 붉은 용, 사탄의 세력이 더 판칠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더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북에, 북한에 있는 한 성도가 저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그 사람이 여기서 하는 설교를 계속 극동방송국에서 대복 설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듣더라고요. 들으면서 편지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온누리교회라는 걸 잘 몰라서 오늘의 교회라고 그랬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라는 말이 잘 안 돼서 화용주 목사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름은.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몰래 설교를 듣는 날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대요. 그게 누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하도 혼돈스러우니까,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붉은 용들이 하늘을 뒤엎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겟돈으로 전부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한 아마겟돈 대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구의 마지막 종말론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은 12장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12장에는 여인과 용이 나타나죠. 여인이 해산한 여인이 나타나서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아들,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용은 입을 벌리고 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 얘기가 계시록 12장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인 미가엘 군대와 사탄의 군대인 이 사탄의 군대가 엄청난 대결을 하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죠. 미가엘 사자들과 영으로 더불어 그 사자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영은 패배를 하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마귀는 쫓겨난다고 쫓겨나지 않아요. 없어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진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또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쫓겨났던 이 마귀의 세력은 바닷가에서 다시 두 짐승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이 두 짐승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짐승이 나타나서 세상을 또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두 짐승 위에 타 있는 사람이 바로 음녀입니다. 계시록에는 창녀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오늘 현대는 완전히 창녀의 세상이에요. 음녀예요. 섹스가 지배하는 거예요. 꼭 창녀촌이 아니라도 언론과 모든 문화와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영역에는 이 음녀가 다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오늘 현대 문화가 그렇게 생겼어요. 계시록적이에요. 이 두 짐승과 음녀가 결탁을 하죠. 그리고 옛뱀, 이 용이 그 두 짐승과 음녀를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상들의 이 얘기가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접 재앙이에요. 땅으로, 땅에, 강에, 바다에, 공중에, 하늘에, 별에, 해와 달 속에 어느 영역 하나 빼놓지 않고 7 나팔 재판, 대접 재앙이라는 것은 지구의 우주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팔 재앙의 얘기예요. 이 나팔 재앙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얘기가 계시록 15장, 16장에
제가 이제 12장부터 시작했는데 12장에는 여인과 용이 나타나고 미갈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고 그리고 패배해서 마귀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13장에 나타나는데 두 짐승으로 나타나고 두 짐승과 음녀가 세상을 판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7 나팔재앙이 지나가고 7 접시재앙이 오면서 마지막에 14장, 15장에서 7 접시재앙이 소개가 되는 거죠. 그 7 접시재앙이 끝나는 무렵에 그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벨론, 그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3가지 성경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기억나시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 바벨탑은 인간의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하게 했던 바벨론 제국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형태의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 왕국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문화를 총체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나타난 사탄의 큰 세력, 큰 그룹을 이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세상을 뒤엎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대한 세력인데 7 대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아주 완전히 퇴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5장 읽으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 2장 자체가 바벨론이 어떻게 철저하게 망가지나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지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7장, 18절에서 15장, 14장, 15장은 대접재앙이 나오고요. 대접재앙이 끝난 다음에 17장, 18장에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 할렐루야.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요, 사람이 이 음녀를 못 이겨요. 짐승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들을 다 쓰레기처럼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음녀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 짐승은 다 동의어입니다. 이것은 세상 권력, 상업 권력, 종교 권력, 정치 권력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비밀. 17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겼더라. 이런 바벨론 세력을 5절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비밀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큰 바벨론인 지금 지구 이 현 세상을 총괄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에요. 옛날에는 바빌론 제국이 있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 했던 하나의 실체가 있었는데 계시록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이고요. 그것이 경제 세력도 되고요. 문화적 세력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연대해서 총체적으로 안개가 깔려 있듯이 온 지구의 역사들을 이 바벨론 제국이, 사탄의 제국이 이걸 휩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정수리를 쳐서 완전히 음녀들을 퇴폐시키고 뒤에 중심을 죽이고 용이 쫓겨나가는 궁극적 승리가 바로 계시록 17장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 제국이요 음녀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성적 타락에서 말려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거룩과 순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순결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순결운동이 마귀 쫓는 방법입니다. 가정 안에도 부부 사이에도 이 음란한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다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17장이고요. 권력과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게 17장 후반부입니다. 두 짐승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과 비즈니스의 관계입니다. 요즘은 돈이 우상이에요. 비즈니스가 우상이에요. 돈만 잘 벌린다면 무슨 일도 하라고 그래요. 그게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황금 만능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자 자막을 통해서 보십시오. 시작. 인센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라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라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은 음녀의 멸망이에요. 음녀. 그리고 정치 권력의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물질, 비즈니스, 자본주의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자본주의의 멸망도 같이 섞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요즘 우상이거든. 우리의 고민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자유경제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따라가면서도 그 자체 안에가 마귀가 쓰는 방법이거든. 돈이라는 것이. 돈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 권력을 잘 쓰셔야 됩니다. 왜? 여기 안에 사탄의 영이 숨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 돈 많이 벌게 되기를 바라고 비즈니스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있어야 전도도 하니까. 그러나 돈에 말려들면 안 돼. 세상 권력에 말려들면 안 돼. 비즈니스에 말려들면 안 돼.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비즈니스 성공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말세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이 우상이 돼요. 이것들이 마귀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전 세계는 비즈니스가 판치게 돼요. 모든 국가 간의 운행이 전부 이 비즈니스로 만면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7가지 접시 재앙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은 완전히 역사상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까지 다 왔어요. 이제 7 인재판,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무섭던 바벨론 제국의 무너짐, 두 짐승, 음녀, 사탄의 세력이 이제 사라지고 심판을 받고 떠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이제 신부인 교회와 거룩한 순결한 신부인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하면서 천국 킹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제 이런 감격스러운 사건이 19장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9장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이 19장에 들어가면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있었던 이 태풍부는 대환란과 짐승과 바벨론과 이런 용들의 그 무대가 전부 사라지고 새로운 무대가 등장하는 게 19장이에요. 그 무대는 할렐루야 무대입니다. 할렐루야 무대.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에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짐과 동시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안에 바벨론 제국이 다 무너지고
할렐루야 축복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에도 이제 이런 태풍이 다 지나가고 혼인잔치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19장을 보세요. 19장에 4번 할렐루야라는 아주 대합청이 나와요. 19장 1절, 2절 같이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이제 그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제국, 17장 18장에 나오는 무서운 바벨론 제국의 패망 사건과 아주 정반대 장면이 바뀌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축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19장 3절에 나옵니다. 시작.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없고.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 5절입니다. 시작. 또 집 사장로와 내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의 찬송. 네 번째 할렐루야가 6절에서 8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시작.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위. 드디어 혼인잔치 예식으로 이제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고 할렐루야 대합창과 하나님의 승리가 노래되고 그리고 준비된 신부가 나타나고 신랑이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9절에 이 축복이 선언되는 것이죠.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중 이거를 보고 있어야 돼요. 드라마를 보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계시록은 이런 거예요. 드라마를 다 보고 난 사람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드라마가 죽을 때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과 어떤 고난이 있을 것과 어떤 위기가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알면 괜찮아요. 몰라서 문제지. 그렇죠? 여러분이 미리 알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현재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미래를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죽으면 어디 가는지 다 아세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알잖아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돈을 써야 되겠구나. 다음 주날 저기 성경공부 꼭 하세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고 돈을 써야 하고 내 인생을 써야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가 뭐고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아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걸 아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미 드라마를 다 본 사람이에요.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된 자.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계시록의 결론이 있어요. 순결한 신부처럼 살라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처럼.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심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춘향이에요. 이도령이 나타날 때까지 변사또한테 고난을 겪지만 끝까지 순교를 지키고 목을 내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이 나타나고 두줌승이 나타나고 음녀가 나타나고 세상 권력이 나타나고 세상 문화가 이렇게 시끄럽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순교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고. 나는 지난번에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순교한 그 자매님을 설명할 때 그 말에 그냥 감동이 있었어요. 묶임을 받고 자갈을 물리고 마지막에 꼭 움켜쥔 게 성경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 그래서 이 살인자들이 그게 무슨 보물인 줄 알고 성경을 뺏으려고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칼로 치고 찌르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선교사님 사모님은 성경책을 붙들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가고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갈 길이에요.